사순절 특별기도회 36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죄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붙잡히시고 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저희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2번에 걸쳐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공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그 권리를 위하여서 실제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이 2가지의 재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인데 오늘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가기 전에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고 가야바의 장인이 되어지는 안나스는 그 이전의 대제사장인데 처음에는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갔다가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제 가야바에게로 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공회 안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공회는 원래 밤이나 새벽에 열릴 수 없습니다. 낮에 정식적인 재판에 회부되어져서 열려야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매우 바쁜 상황에서 오밤중에 지금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실 불법적인 재판인 거죠. 재판의 형태 자체도 불법적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참으로 신기한 게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5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에서는 어떤 하나의 고속거리에 대하여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함께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 그 제목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고소할 거리에 대하여서 동일한 두 증인을 찾아서 세워야 하는데 이 일이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고소할 거리를, 정식적으로 고소할 거리를 찾고 싶었지만 그걸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 재판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잡아 죽여야 할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잡아 죽여야 할 자,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정치적인 위협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로마를 대적하는 폭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나 무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을 이미 이루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답정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라는 결론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거짓 고소자들을 만드는 과정을 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거짓 증거자들을 찾고 거짓 고소자를 찾고 하는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잘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거짓 고발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십계명의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 대하여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기들의 자리가 로마의 속국으로서의 정치적인 위협적인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들의 영향력 하에서 잘 지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것들을 보여줘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조용하고 잠잠케 하여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종교적인 권세들, 그리고 정치적인 권세들에 대하여서 이것을 계속하여 잘 유지할 수 있을까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초점. 다시 말하여서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이 욕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대제사장의 직임,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그 위치에서의 그 직임을 완전히 목적을 상실하고 오늘 거짓 증인을 내수하면서까지 이 공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모습들을 저희가 대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이기적인 욕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끝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여서 죄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이건 이기적인 욕심이건, 그러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의 마지막의 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저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라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고발할 어떠한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생각해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 62절에 이렇게 63절에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떠한 고소들에 대하여서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하여서는 믿기를 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할 거리를 찾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응답하실 거다라는 전제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특별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다른 어떠한 고소거리에 대하여서도 그게 억울한 누명이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답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어줄 것이다 라고 실제로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까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근거로 하여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모욕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잡아 죽여도 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금 이 공회에서는 씌우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이라는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맞아요. 그런데 로마의 정치적인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은 죄가 되지 않아요. 죽을 죄가 되지 않아요. 왜요? 로마가 수많은 정치의 영역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의 종교들이 있는 것들을 웬만한 것들을 존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웬만한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잡아 죽일 사형의 목차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회에서는 이게 신성 모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로마의 법정으로 총독의 법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폭도로 몰아서 고소를 하게 되어지는 이게 정치적인 폭도로 몰아서 로마의 해가 되어질 사람이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서 로마의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 죄목을 바꾸어서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죄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공회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실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이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구실로 삼고 있는 이것이 이들의 인간 탐욕의 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뒤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멀찍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공회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앉아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알아본 종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 무리가 아니었더냐? 라고 물어볼 때 처음으로 배반하게 되어지죠. 부정하게 되어지죠.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이렇게 어느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디까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했었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던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우리 나의 주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이런 분이었던 분을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거기서 장소를 조금 옮겨서 문 앞 정도까지 옮겨 있는데 다른 종이 보고 또 알아보고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맞다. 너 저 사람이랑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세 번째에는 어떻게 해요?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정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도 욕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었던 베드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안에도 대제사장들만큼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게 되어질 때 자신이 그 옆에 그 어느 한쪽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원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하나는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탐욕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베드로 안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역시 이 두려움과 탐욕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맹세하여서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배반하게 되어지는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굉장히 작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탐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탐욕과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종해야 하는 그 순간이 되어질 때 그 자리가 되어질 때 그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팔아넘기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게 우리를 속이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정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탐욕도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그것을 꺼내어 내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이것에 대하여서 평상시에도 이것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 어떤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허락하셨을 때 내가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고 내가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의 선택을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 중심 안에서 나는 왜 이 선택을 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 선택에 대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신앙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믿음을 근거하여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똑똑하게 대면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위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 자리가 저의 두려움의 자리이고 이 자리가 저의 탐욕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언제나 제가 하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리이고 이 자리는 언제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그리고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공회에서 이루어진 이 불법적인 재판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었던 적극적인 이 죄의 모습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 법정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어지는, 로마의 정치적인 법정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어지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 안에 있는 죄도, 그리고 마지막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가버린 베드로의 중심에도 여전한 동일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이 탐욕도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할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